예,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날인 종말에 관한 이야기처럼 사실 보입니다. 그래서 21장 25절 이하의 같은 경우는 특히 더욱 최후의 심판의 날의 이 징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들은 최후의 종말의 날 말씀하시는 것인가? 먼저 그 전에 이런 종말의 징조를 찾고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까지 우리의 선택과 행동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자 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를 찾는 것이 아닌가. 즉 심판의 때가 왔을 때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거나 그에 합당한 결과물이나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자신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상실할까 봐 마지막 징조의 때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피하기 위해 적어도 이런 징조나 때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가 보일 때 나는 과연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때와 징조를 몰라서 남들은 다 알고 피해가는 그것을 나는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같은 것들 말이죠. 만일 내가 시기와 징조를 몰라서 666의 표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일 그렇다면 시기와 징조를 알면 이런 미혹을 피해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은 예전부터 교인들이 자주 물어온 질문이고 사실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추어진, 그래서 그 어떤 감추어진 시험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들여보내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가만히 지켜보시고 그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는 28절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속량이 바로 앞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둘로 나눠서 오늘은 종말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징조와 시기를 물었는가? 그 이유는 21장 5절부터 내용의 그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헤롯 왕이 세우고 있던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세우고 있던 이 성전이었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우리 의리의리한 성전을 보고 자랑스럽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징조를 묻습니다. 이 성전은 수도 없이 무너졌죠. 바벨론 때도 무너졌고 그 이전에도 무너졌고 그 이후에도 무너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무너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제자들은 징조를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있기 전에 있을 징조와 또 실제로 성전이 무너질 무렵에 있게 된 그 상황들을 묘사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들에게 이 질문이 중요했던 이유는 성전 파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구약의 의미, 여호와의 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이들이 생각하는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끝날,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최후의 심판인 이 종말에 관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볼 때 먼저 누가복음 21장 오늘 본문인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은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대부분 일어난 일들입니다.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의 내용에 거의 이 부분이 대부분 다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과 달리 훨씬 더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전쟁이라는 말과 군대가 둘러쌀 것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사실 이 누가의 기록 시점이 이 AD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70년에 무너졌는데 누가복음이 기록되는 시점이 바로 66년 바로 이전이거나 바로 이후거나 또는 70년 이전 요 무렵으로 사람들이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은 사실 이 오늘 말씀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대상은 이미 이 전쟁이 있고 난 이후에 기록했다면 이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전에 썼다면 겪게 될 사람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예루살렘 멸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겪은 사람이나 겪기 전의 사람이나 종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내용이 그 징조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으로 인한 멸망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시는 것처럼 20절 이하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22절에 얘기하고 23절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32절에서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것이 우선적으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5절부터 28절의 내용이 마치 최종적인 세상의 끝날에 있을 것 같은 일처럼 묘사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보는 것처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것이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이 일이 마치 세상 끝날에 있을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 묘사를 보면서 이것은 마지막 날을 묘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그 이유로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말씀은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시기와 징조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5절부터 다소 마지막 날의 모습처럼 보이는 내용과 24절까지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의
단절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만한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모든 일이 성취될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은 성취가 되고 그 이후의 것은 나중의 것이 된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는 말이 맞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틀린 셈이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려면 이 세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이나 17장 24절이나 26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세상 끝은 아무 징조도 없고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열거된 이런 징조들은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마지막의 때의 징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내가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난 이런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저희가 따로 다루겠지만 예수님은 종말의 때, 즉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그 징조, 그러므로 인해서 시작될 그 종말에 대한 그 징조를 얘기하신 거지, 시작의 징조를 얘기하신 거지 마지막의 징조를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21장 9절 같은 경우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징조의 시작이 이 징조의 시작과 더불어 도래한 이 종말의 최후의 심판까지의 그 간격이 얼마큼인지를 알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상당히 길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28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임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일어나는 당시의 상황이나 그 사건 자체를 구약적인 방식으로 묘사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바로 구약적 그 배경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듣는 제자들 역시 구약의 내용들을 그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 역시 구약에서 표현되었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1월 성신에서 징조가 있겠고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13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똑같은 이 멸망의 예언과 하늘이 어둡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가려질 걸 말씀하는데 그게 뭐에 대한 말씀이었냐면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를 지금 아모스의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34장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만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지금 말씀이 똑같은 이런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에 대한 것이었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래서 이것 역시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멸망이 아니고요. 에스겔서 32장 2절 같은 경우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지금 어디 멸망을 얘기한다고요? 애굽을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은 이방 민족, 즉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묵시를 알려주면서 묵시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하물며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이런 묵시적인 표현은 당연히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엘 2장 1절 같은 경우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오늘 본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죠. 아모스 8장 2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지금 이 들으신 모든 것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것들이. 이 외에도 이 오늘 읽는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또 25절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3장 24절부터 41절, 33장 9절, 예레미야 되게 많이 다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다 이스라엘의 제국을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배경과 묘사를 고려해 볼 때 오늘 본문의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최종적 심판의 날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앞에 20절부터 24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셨고 지금 나온 이 표현들도 마치 최후의 심판처럼 보이는 이 표현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얘기했던 구약의 표현들을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특히 2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더더욱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절 역시 구약적인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먼저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한번 보시면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계시죠. 또 앞에 몇 장 넘어가서 19장에 보시면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에 성전에 이제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시죠. 모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 파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말씀을 그리고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소유권을 가지신 권세자는 오직 딱 한 분이시죠. 하나님 밖에 없으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27절의 말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쓰실 때 이 인자라는 말은 그 신학적 배경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함의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천사들로부터 몇 가지 환상을 받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신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저희 한번 잠깐 볼게요. 1235페이지입니다. 1234페이지, 3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다니엘서 2장 32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이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는 건데 다니엘이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즉 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부수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 신상뿐만 아니라 몇 장 뒤로 넘겨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이 또 나옵니다. 7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앞에 금신상에 대한 그 내용들이나 뒤에 네 짐승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상징하는 게 바벨론, 즉 네 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렸죠. 우리 이미 한번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뒤에 이어서 페르시아가 일어났고요.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헬라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헬라를 이어서 로마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로마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잡았죠. 지금 여기에 나온 이 짐승의 환상이나 신상에 대한 내용들은 다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뜨인 돌이 신상을 부수고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내용이나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모두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에 나오는 내용,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이죠. 뜨인 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 내용이나 인자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는 내용들 다 하나님 나라를, 즉 그 이전의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오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는 거예요. 즉 왕권을 받으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오셔서 그 왕권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권은 왕권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이 다니엘서 내용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왕권을 받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내용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 이미 그 앞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선언하시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선언하실 때 이것은 왕권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 보시는 내용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각 고을로 전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그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 인자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그 인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인자라는 것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인자라는 것을 한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니엘서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의미에서 그 인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자신을 내가 바로 그 인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다니엘서의 그 내용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인자에 대한 내용이 최종적 심판을 얘기한다면 이미 심판은 모두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시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즉 너희는 내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시죠. 즉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제자들에게 오셔서 증언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신 것이죠. 즉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시죠. 즉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지금.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셨고 이제 그분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지 세상의 끝날에 있을 징조와 시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권을 얻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하신 것은 세상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와 시기들은 세상 종말의 시작을 알린 것이지 끝을 알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그날, 요 사이의 간격의 모든 시간들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뿐입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들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심판을 향한 그 종말의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선언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그 선포이며 종말의 시작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져오셨다는 선포이기도 하고요. 물론 선지자의 예언이 중첩적이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 보여서 지금 일어날 일들과 멀리 일어날 일들이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지 정확하게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종말의 시작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각 세대마다 이 시기와 징조는 늘 있어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방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싸우고 정치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죠. 흑사병, 오래전에 있었던, 그리고 스페인 독감,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계속해서 질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지진은 수없이 일어나 왔고 예수님 때에도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도 있어 왔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와 화재도 아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박해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말이라는 의미가 세상 마지막 날에 어느 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포괄하고 있는 것을 종말이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누가는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직후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의 각 세대들에게 종말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살지 않도록 일깨우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종말의 시기와 징조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합발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그때에 그들이 가지는 종말에 대한 오해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는, 즉 예수님의 왕권에 속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오히려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이죠. 그것은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때는 순교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위대한 그 믿음의 선진들과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계시록만 1200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은 주님의 재림을 갈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아직 미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의미와 그 이해가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고 다소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종말의 개념도 이런 것들이고 또 우리가 종말의 때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밀들을 감춰두시고 그것을 잘 선택하고 잘 찾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혜택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왜 종말의 시작이 성전 파괴로부터 시작됐는가?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죠. 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가?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그 의미도 담겨 있고요. 즉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촉구가 있고요. 또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비로소 열렸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정화를 시키는 의미도 가집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서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로는 자신의 육체로 세우시는 참된 성전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예표가 되셔 성전, 그러니까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예표하던 바로 그분이 오셔서 참 성전을 세우시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 종말의 시작이 성전 파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성전이 예표하던 그분, 온 땅의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참된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에 이 성전 파괴는 곧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도래를 위한 종말의 선언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이 일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의 백성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이고 왕권을 가진 그분의 확고한 약속에 기초하여 그 종말에 있을 최종적인 결과가 이미 그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누가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을 통해 이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속량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환난과 난리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위에 그 무엇이 서야 하는데 누가 감히 그 자리에 서냐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고 너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둔해져서 다른 곳에 괜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모릅니다. 우리 때에 올 수도 있고 이후의 시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도록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으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보란듯이 거부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로 오히려 사랑을 확인했고 그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말의 때를 우리도 같이 살아가기에 이런 환난과 박해와 시련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주 실망하게 되죠. 왜 성도의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이렇게 항상 다른가? 이런 고민이 따라오게 되죠. 성도라면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자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때 굴복하거나 우리 믿음 앞에서 머리 숙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로 우리 앞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숨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돌에 맞고 매를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피해 다니질 않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외친다고 세상이 움츠려 들지도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죽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도들이라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들었다 놨다 하지 않았고 능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지도 않았고 위협과 굴욕과 고통이 피해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량을 약속받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신을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서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직접 나와 연합하여 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면 주님을 죽여야만 하는 건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끊임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멸할 수 없다고 직접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불신자들에게는 결국 그들의 불신에 대한 심판의 자리가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확고한 구속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확신하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도전의 하루하루가 또 승리가 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